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TV 드라마나 1인 연속극 같은 걸 보면 어느 장면이 제일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 대하사극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어떤 엔딩 장면이 주를 이뤘냐면 주인공이 큰 소리를 외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클로즈업해서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마 내용상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뒷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드라마 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밥을 먹거나 식당에 가거나 이 커피숍에 가면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분석까지 합니다.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라마는 이렇게 궁금해하고 열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열광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을 접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뭘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복음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 누가 말씀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니까 그 말씀이 궁금하고 또 듣고 싶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온 시민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의 구보로에서는 당시의 유력자였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인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사모함, 이 복음을 사모함, 이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온 시민이 뭘 듣길 원해서 모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능력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든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늘 어떤 사람이 존재해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선포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뭐 하고 있냐면 비방하거나 반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말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지만 별로 영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모두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적하여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분명하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유대인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을 얻기를 원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심에 가득 차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 복음의 능력, 그 영원한 생명을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건데 우리 47절 말씀,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스스로 이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버리니까 그 사명이 누구한테 옮겨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하는 사명을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그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명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생명을 저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그 능력,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대조해서 보길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궁금해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 그가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 지역에 선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은 어때요? 감출 수 없습니다. 온 시민이 다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가만 보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유력한 귀부인들이나 아니면 유지들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상적인 권력에 의지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에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영적인 힘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그 권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쫓아내고 또 그렇게 나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실패하기를 그들이 원했고 결국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굉장히 치사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보니까, 파리 올림픽에 보니까 금메달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양궁을 잘할까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폰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잘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굉장히 투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나를 봤는데 그 이전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 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국가대표 선발전 때문에 은퇴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자기가 은퇴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리 올림픽의 이 여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양궁이 이렇게 잘하니까 시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양궁 쏘는 이 활 만드는 예전에 두 회사가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야마하고 하나는 미국의 호이트라는 회사에서 이 양궁활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호이트사의 활을 사용했는데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미국 대표와 결승전 하다가 우리가 졌습니다. 근데 진 이유 중에 하나를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호이트사가 어디 거요? 미국 거죠. 그래서 최신상품인 이 활은 누구한테 안 팔았을까요?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안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못 땄습니다. 치사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박경래라는 이 위네닌 대표가 있습니다. 이 박경래 대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궁 국가대표였어요. 그리고 1991년에 감독으로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다 우승시켰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모든 것들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위네닌 대표가 만든 비아이스라는 이 활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승리를 위해서 이 열정과 노력을 담아 이 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키나 아니면 아디다스나 윌슨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는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스포츠인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용품은 특이하게 이렇게 스포츠를 사용하는 이 선수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경래 이 위네닌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이 활을 굉장히 잘 만들도록 노력했고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2년도에 이 위네닌 대표가 만들었던 한국의 활이 점유율이 5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호이트나 야마하로 양분됐던 그것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이트사가 얼마나 편협했습니까? 자기 선수들에게만 팔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발전하지 못하고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치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선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치사한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그 회사도 망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먼저 영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회망의 길로 빠져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여 쫓아내는 방법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 후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쫓겨남을 당하죠. 어떻게 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고니온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기록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남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 복음을 믿었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어땠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어떻다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 그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야 돼요?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기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니까 그들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이지만 처음 그 복음을 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난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히 이 감정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내면의 평안과 안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그런 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렸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련 속에서도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기쁨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적으로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지만 가능한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가능한 기쁨. 이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일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이상, 꿈을 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가장 큰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몰려들었던 그 회당에 몰려들었던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특징, 그 놀라운 역사,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누구에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능력을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값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을 누가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바꾼 것입니다. 이들이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다시 보냄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면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충만, 복음의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아들인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라면 그런 모습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목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